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마가복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참으로 새해의 복음의 시작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올 한 해가 참으로 아버지 복음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역사가 새해를 맞이하여 시작된 것처럼 복음이 시작된 예수님처럼 오늘도 아버지는 우리의 믿음이 올 한 해는 복음의 믿음으로 시작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도 예수님의 사역, 우리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전하신 것처럼 오늘 한 해는 복음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잠언 끝나면서 현숙한 여인, 참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실존해서 삶으로 보여주신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새해 2024년 마가복음으로 시작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통해서 마가복음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제일 먼저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은 AD 50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된 말씀인데 새해를 통해서 복음이 시작된 것처럼 올 한 해 정말 복음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신 예수님처럼 올 한 해는 정말 복음의 한 해가 되길 바라요. 정말 믿음의 한 해, 말씀의 한 해, 예수님 만남의 한 해, 예수님의 사역, 우리의 사역이 되기를 원하고 나의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믿음으로 뭔가 좀 새해 1월달만 아니라 1월 1일만 결단이 아니라 새해에는 뭔가 좀 달라지는 믿음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저 작년에 올해 그냥 예전에 그 신앙이나 올해 신앙이나 똑같이 그냥 옛사람 똑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복음 시작이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 메시아, 십자가, 삶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 그대로 응용하시면서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서 있는 자 소리가 있어 주의 길 준비하여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게 기록된 것 같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비 준비하리라 히브리어로 하나 이런 말씀을 뜻을 가져오셨는데 준비하라 돌이키라 올 한 해는 준비하는 한 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1절부터 8절까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누구요? 세례 요한. 마가복음은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준비하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준비하라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3번이나.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정말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통로자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전파하는 길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무엇을 예배하셔요? 무엇을 준비하셔요?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 통로가 되고 있는가?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데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 예루살렘 또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를 받더라. 그래서 참 정말 예수님이 제 의인이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받게 하신 것처럼 이렇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어요. 광야는 어느 곳일까요? 우리가 교회가 광야요, 세상이 광야요. 정말 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것, 공고한 곳이요, 고독한 곳이요,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인생들, 정말 고달픈 인생들, 그런 인생들에게 외치셨다는 거. 근데 끊임없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외칩니다.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의 세례. 제일 먼저 세례는 누가 받느냐? 회개하는 자. 구원은 누구에게 이루어 가시느냐? 바로 회개하는 자에게. 이렇게 그래서 예루살렘 다 나아가. 예루살렘은 요단강 30km 떨어진 지역인데 아주 거친들 오르는 길 그 지역에서 세례를 이뤄갑니다. 그래서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세례 요한은 누구이냐? 세례 요한은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6절에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늘 메뚜기 석청 먹더라. 이 석청은 바위에서 자라는 그래서 참 지도자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6절에 세례 요한처럼 청명 결백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 세상의 의식주가 정말 검소한 삶. 이때에는 석청을 바위 틈에서 찾아서 먹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비싼 석청이죠. 그때만 해도 그렇지 아니었던 때였지만은 세례 요한은 의식주가 자유로워졌어요. 의식주가 자유롭습니다. 어디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최고 좋은 거 맛있는 거 뭐 최고 이런 거 찾는 게 아니라 그저 낙타 옷을 입고 그랬던 것처럼 거치례를 하지 않았다는 거. 거치례를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뤄간 게 아니라 그저 목적이 구원이에요. 목적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의식주가 자유롭다는 거. 그래서 석청은 야생벌이었는데, 그래서 바위 틈에서는 늘 찾을 수 있는 가난한 자들의 주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참 지도자는 뭐가 달라도 달라야 돼요. 저 역시도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있는데, 그래서 때때마다 누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것 같아요. 내가 포기하는 것만큼, 내가 버려지는 것만큼, 내가 내려놓는 것만큼 하나님 나라의 영역과 능력이 나타나지, 내가 다 갖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는 하나님 나라 영역이 나갈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가난해도 부함해도 귀천해도 다 배웠노라 하고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세상 거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걸 다 내 마음대로 가지고 싶은 대로 육신대로 하고 나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말씀만 들어봐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정말 세례 요한처럼 의식주의 자유로워야 돼요. 자유로워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는 길이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명예와 출세 이걸 원하지 마라, 큰 교회 존경과 영광받는 목회자 뭐 이런 거 원하지 마라. 그래서 정말 재물에 욕심내지 마라. 이거 세 가지를 주의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회자뿐이 아니라 세상의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나 교육자나 똑같아요.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에게 외치고 전하고 누구에게 권면하는 지도자 입장이라 부모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에게도 부모가 아이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볼 때 우리 부모, 엄마 아빠가
참 진짜 존경스러운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부모들은 가진 욕심을 다 부리고 부모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아이들에게는 예, 착하게 살아라, 검소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마라. 로마의 말씀, 로마서 2장에서도 도둑질하지 말아서 자기는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기는 살인하고 간음하는 자가 이게 지도자예요. 지금 가정부터 마찬가지예요. 가정부터 삶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삶이 자녀들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지 많이 가졌다 많이 배웠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친다 해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6절에 너무너무 세상의 의식주의에 자유로운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또 7절에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그가 뭐라 그럽니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의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나는 7절 그는 누구고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이게 바로 예 능력이에요. 정말 전하는 지도자는요.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전하는 지도자들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또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누구이신가? 이것이 분명한 가치와 목적 분명히 알아야 할 때 그분과 나 사이, 나 자신 바로 알 때 능력이 나갑니다. 정말 그럴 때 예, 세례 요한처럼 외칠 수 있어요. 전할 수 있어요. 그분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다. 이것을 바로 알 때 수직선과 수평선 나와 그분과의 관계 나는 무익한 종이요. 나는 할 일을 한 것뿐이나이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처럼 예, 간질하면 악고 예, 백부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참 그리스도다. 백부장이 정말 자기 자신을 알았다는 거. 예수님이 병 고쳐주겠다 하인을 그랬더니 오지 마시옵소서. 나도 하인을 내가 복종할 때 복종하고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았고 백부장은 자기 자신을 바로 알았다는 거. 이때 역사가 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몰라. 열심히 듣습니다. 열심히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목회자들이 제가 이재철 목사님 가끔 이제 이렇게 설교 듣다 보면요. 목회자들이 참 싫어하겠구나. 참 부담스럽겠구나. 예. 근데 이재철 목사님 저는 도전 많이 받습니다. 도전 받고 싶어서 들어요. 그런데 들을 때마다 얼마나 찔리는 게 많은지 정말 의식주를 다 포기하게 하시는 지도자, 참 목회자의 지도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도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이겠고 나는 쇠하리라. 그는 누구시냐? 만물의 주인이다. 나는 누구냐? 그분의 종이다. 정말 이렇게 로마서 12장 16절에도요.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마라. 낮은 데에 두라. 그러면서 나는 또 8절에도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물로 세례는 외적이죠. 의식적인 거. 세례 5번이나 나옵니다. 1장에서 5번이나.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성령. 내적의 역사. 형식적인 의식을 이뤄가는 세례 요한이라 세례를 주는 역할은 세례 요한이 하지만 성령의 세례, 심령을 변화시키고 심령을 거듭나게 하고 심령의 역사가 제사함을 주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신다. 예수님만. 그분만이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다. 또한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1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는 물 주고 나는 심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 하나님. 우리는 역할, 도구일 뿐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을 11절에 여자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처럼 큰 중보자, 정말
중보 역할. 정말 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주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렇게 성령,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 그래서 내적 구속의 역사, 사명,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모데모가 그래서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니까 그랬죠. 이 학자가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해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니고데모도. 그래서 정말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며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는 거. 마태복음 5장에도 그랬죠. 8절인가요? 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깨끗해진 심령, 깨끗한 그릇만이 하나님 나라를 만난다는 거.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사렛부터 세례 요한에게 오셨어요. 낮아지는 예수님 본인. 예수님이 3년 동안의 사역을 이렇게 보면요, 다 양육이에요. 양육. 실전에서 양육하시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병 고치는 모습,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 정말 죄인들과, 예, 버려진 인생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 그게 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전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이 마가복음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을 올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 새해에 왜 마가복음 복음서를 주셨을까? 예수님의 사역이 올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1월달 지나면 또 다 잊어버려. 마가복음 또 딱 끝나보세요. 또 다른 짓들 하지.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낮아지셨다는 거. 세례 안 받으셔도 돼요. 세례 누가 받아요? 죄인이 받습니다. 의인이, 예, 이 땅에 예수님은 의인이신데, 이렇게 세례 요한을 받으시러 오신 거는 모든 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모델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역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예, 세례를 받습니다. 죄인의 구원코자.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하는 의식에까지도 예수님은 순종하셨다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세례 받으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물에서 올라오실새, 부활이죠.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비둘기 상징은 뭐죠? 평화죠, 온유죠, 순결, 예, 상징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예수님 세례가 뭐냐? 잠기시고, 옛사람은 잠기고 바로 올라, 옛사람은 죽고 물 위로 올라왔다는 거, 부활. 그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게 바로 거듭남의 성령의 역사. 그때 이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다는 거. 그래서 정말 내 자신이 성령의 세례, 랄랄랄라, 난리치고 뭐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이 세례를 임하셨다면, 내가 정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가, 믿음인가.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정말 그 삶으로 날마다 내가, 예, 이뤄가고 있는가. 이렇게 옛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의 그 모델 모습을 성령의 역사가 이뤄가는 사람은 11절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정말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나는 너를 볼 때마다 기쁘다. 나는 너를, 예, 정말 사랑한다. 이 음성의 소리가 들려요. 복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거듭난 자에게 들려지는 소리.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힘이 있기에, 그 사랑. 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자는요, 이 땅에 어떤 고난도, 고통도, 환난도, 훈련, 연단도 다 감당하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확증되지 않은 사람은 못 견뎌요. 못 견뎌. 조금만 힘들어도 못 살아. 조금만 어려워도 못 살아. 못 감당해요. 예. 오늘 내 모습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가? 성령의 힘으로 봉사하는가? 성령의 힘으로 사역하는가? 성령의 힘으로 내가 섬기고 헌신하는가? 아직도 내가. 그래서 말이 많고, 예, 힘든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정말 내가 거듭났는가? 그리하여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예, 어떻게 해요? 이렇게 12절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자는요, 성령이 이끌으셔요. 성령이 이끌으셔요. 곧 예수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갑니다. 예.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담대하고 강하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고난은 성령의 힘으로 감당하지. 저도 지금까지 감당하게 하신 것도 성령의 힘이지 내 힘이 아니에요. 이렇게 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예, 정말 이렇게 오랜 시간, 예, 정말 35년 가까이 외쳤는데 큐티를 한 번도 거의 예, 빠진 적이 없어요. 뭐 진짜 기억이 전혀 안 나요. 정말 결단을 하고 그때마다 인도하신 하나님. 그때 그게 내 힘이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의 힘이지.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가게 합니다. 예, 성령 받았다고 집이 잘 되고 남편이 취직을 잘 되고 애들이 학교 척척 붙고 제가 뭐 방언 받았더니 우리 집이 잘 되고 뭐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 미리 먼저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 거지. 세상 길 감당하라고. 세상의 고난이 미리 올 걸 아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신 거예요. 은혜를 왜 준 겁니까? 고난 감당하라고. 힘든 일 감당하는, 미리 올 거 감당할 걸 아시고 은혜를 입히는 거예요. 그전에 무식하게 기도원 갔다 오고 나면 막 은혜 받고 막 집에 오면 막 모든 일이 다 척척척척 잘 되는 게, 예, 은혜인 줄 알았어요. 웬걸, 예, 일이 막 터져. 그냥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기도원에 갔다 와서 기도하고 왔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그건 율법주의예요. 예, 세상적인 가치. 그러나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다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문제들이 막 생겨.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미리 하나님의 고통을 하시고, 미리 하나님의 고난을 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미리 입어줄 수 있게 하셨구나. 그래서 감당하게 하시느라고. 할렐루야. 두 가지의 두 부류. 좋아하지 마세요. 무식한 자들이요. 제발 똑바로 하세요. 예수님은 성령 세례 받고, 예, 물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바로 광야로, 예, 이렇게 두 번이나 나옵니다. 광야에 뭐예요? 이제 사역이 시작이에요. 십자가 시작이에요. 훈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세례 받으시면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예, 40일 금식하셨습니다. 세례 받자마자 40일 금식. 예, 예수님도 이렇게 세상의 모든 제약들을 그 훈련을 받기 위해서 40일 금식, 사역을 위해서. 그러면서 사단에게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예요? 사단이 시험이죠.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예,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예루살렘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온 천하를 경배해라. 얼마나 시험을 합니까? 물질의 시험, 명예의 시험, 믿음의 시험. 이 세 가지 시험을 끊임없이 하시는데 예수님 무엇으로요? 신명기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준신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내가 은혜가 정말 할 때 제일 먼저 누가 오느냐? 사단이 와요. 끊임없이 시험해요. 예. 그래서 돌을 배가 줄인지라. 40일 금식했으니 얼마나 돌이 떡으로 보이지 않겠어요? 얼마나 배가 줄였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러니까 떡을 만들어라. 왜 못하시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또 약 올려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는 이런 시험에 무너져요.
자존심 상하니까 확 해버려. 어떤 시험도요, 예, 제일 시험이 뭐냐? 나를 자존심을 건드린다는 거. 나를 자존심을, 예, 무너뜨린다는 거.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시험을 전에 사단의 시험을 왔지만, 들짐승과 함께 했다는 거. 들짐승과. 그러나, 들짐승 같은, 이게 뭐야? 고난이죠. 예, 훈련이죠. 정말 들짐승 같은 자와 함께 했다는 거는 인간 같지 않은 사람, 정말 상대하기 싫은 사람,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은 뭐냐? 이렇게 상대하기 싫은 사람과 섬기고, 돌보고, 보살피고, 사랑했다는 거. 아멘.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힘만이 할 수 있지, 어떤 힘으로도 이것을 이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힘만이 할 수 있지. 그런 대신 천사들은 수종 들더라. 동력자가 있어요. 누군가의 천사가 역할을 한 사람. 정말 들짐승을 섬겼고 들짐승을 돌을 보고 섬겼더니 누군가의 천사 같은 사람이 또 나를 또 수종 들어요. 섬겨요. 보살펴요. 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은 이렇게 동력자를 때때마다 주시고 나를 또 돌보주고 또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 또 때때마다 주셨다는 거. 때때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의 수종으로 인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또 나를 또 살피게 하시는구나. 정말 너무 지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정말 이제 그만둘까? 정말 힘들다 이러면은 뜻하지 않은 집사님, 타교인들, 특히 타교인들이 본교인들도 있지만은 거의 타교인들이 그래, 타교인들이. 이렇게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예.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사역자, 동력자를 보내주신다는 거.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예, 문안 인사하잖아요. 누구누구 나를 도왔고, 누구누구는 세상을 떠났고, 누구누구는 나는 함께 죽기를 각오하면서 도왔다, 뭐 했다. 저도 지나고 보니까 그때마다 영원한 사람은 없어요. 영원한 나의 천사는 없어요. 그때마다 보내주셨지. 떠나고 천사가 떠나더라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상화될까봐 그때마다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때마다 정말 저를 섬겼던 천사들,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섬겼던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기도하지만 연락은 안 합니다. 예, 연락 오지도 않고 연락하지도 않아요. 부담스러울까봐. 괜히 저도 인간이기에 어떻게 저거 할까 뭐 이거 하는데, 그래서 정말 그때마다. 그래서 요한이 그러면서 14절에 이제 여기까지 세례 요한의 역할이에요. 여기까지 예수님 세례 드리고 여기까지 세례 요한 역할이에요. 요한이 잡힌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만 역할이라는 거. 예수께서 갈릴리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때가 왔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때가 차네. 세례 요한은 여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비하며 준비하며 전파하며, 여기에 말씀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1절부터 8절까지 세례 요한의 역할이고, 이제 14절에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4절부터 15절까지 첫 번째 메시지 예수님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도 이 복음 함께 고난도 받으리라. 그래서 정말 올 한해 우리 가족의 기도 제목이요, 정말 모두가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1월 1일 날 가족끼리 모여서 우리 예배 드리면서 저는 그랬어요. 정말 올 한해 우리 아이들을 다 축복 잘 되고 하고 그거 기대했을 거예요. 정말 올 한해는 마가복음 1장 이 말씀과 같이 정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온 가족이 2024년 정말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제발 믿음. 그러면 아마 오해는 좀 할 거예요. 우리 믿음 있는데. 언젠가도 우리
이 작은 애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우리,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요. 못 알아듣더라고요. 못 알아듣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의도는 교회 안 다니고 11조 안 내고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믿음의 차원이 아니거든요. 정말 예수님을 더 깊이, 더 예수님을, 만나기를, 복음 만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알기를 원하는데, 그저 축복, 그런 소리만 듣고 싶어 하는, 우리 아주 그냥 그런 걸 너무 좋아해. 복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이 되달라고 정말 절실히 아침마다도 그러고 기래. 올해는 정말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고, 십자가의 삶이죠. 그게 바로. 그러면서 16절에 이제 제자를 부르십니다. 제자를 부르십니다. 함께 동역할, 함께 또한, 양육할 제자들을 부르셔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갈릴리에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를 부르시는 누구를 부르시느냐? 낮고 낮은 자를 부르셨다는 거. 높고 높은 자를 부르신 게 아니라 대단한 사람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 낮고 낮은, 멸시받고 천대받고 약한 자들, 인정하지 않는 직업. 정말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에도, 멸시받고 약하고 천대받는 자를 택하여 있는 자 강한 자를 부끄러움 주시기 위해서, 육체를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부르시는, 제일 처음에 부르시는 자들이 다 낮고 낮은 자였다는 거. 낮고 낮은 자. 근데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는 건 뭐예요? 소망이 있는 자, 희망이 있는 자, 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 열심히 살아가는 자, 이런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 이런 자를 부르셨다는 거. 그래서 자신의 일을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는 자. 마태를 부를 때도, 마태를 부를 때도, 세간에서 일하는 자를 부르셨어요. 일할 때. 일하기도 싫으면 일하기도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러셨죠? 그래서 늘,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실 때, 훈련된 자를 쓰시지, 훈련되지 않은 자를 쓰지 않으셔요. 저도 부르셨을 때 저는 비참한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정말 말하기도 싫고 자존심 상하고 정말 저에 대해서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훈련받은 것을 정말 하나님이 다 쓰시더라고요. 에스겔 47장 말씀처럼 양야구의 재료로 다 나는 고백하기 싫고 오픈하기 싫은 거를 다 쓰시는 하나님.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 맡은 자에게는 충성이 있니라. 그래서 이렇게 그물을 던지는 자를 보시고, 시몬, 안드레, 그러면서 이제는 뭐라 그래요? 17절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낚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가진 기질, 재질을 쓰신다는 거. 여러분 특별한 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그중에도 잘하는 게 뭡니까? 그중 잘하는 거 한 가지만 하세요. 한 가지만 하세요. 통반찬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뭔가 특별한 거, 뭔가 잘 보여지는 거, 뭔가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 이걸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은 그런 자 쓰지 않으신다는 거. 자기가 훈련받은 거,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거. 김동호 목사님이 그 전에 그런 말씀하셨죠. 참 오래전에 이러는데, 내가 잘하는 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정말 이런 거를 과를 이뤄가라. 그래서 아들이 공부를 하다가, 아버지 나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영화 감독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 네가 그러면 그게 즐겁고 기쁘고 잘하는 거라면 그걸 해라. 그게 바로 그 사람에게 적성이에요. 맞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텔레비전 보면은 뭐 엉뚱한 사람들이 의사인데 막 트로트 가수 되겠다고 나오고 막 그냥 의사를 했는데 그건 즐겁지가 않아. 근데 그거는 또 얼마 전에도 이름은 모르겠는데 아나운서인데 트로트 가수 남자분도 하나 있잖아요. 그냥 다 물리치는 트로트 가수 할 때 노래 부를 때가 제일 행복해. 그렇게 이뤄가듯이 정말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뭐냐. 우리는 다 학교 따지고 보내고 뭐 따지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제자를 부르실 때 가진 기질 재질을 보고 부르셨다는 거. 그랬더니 곧 그물을 버리고 따르니라. 순종이에요. 순종. 내 복음서는 즉시 곧 항상 순종하는 자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곧 그물을 버리고 바로 순종했다는 거.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합니다.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도요.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계산하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뭔가 또라이가 되고 나사가 하나 빠져야지 뒤에 일을 할 수가 있지. 자꾸 따지고 한다면 절대 하나님 나라 이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하지 않아야 돼. 순수해야 돼.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 그대로 깨끗한 마음. 그러면서 두 번째 또한 19제 조금 가시다가 또 야고보, 요한을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그물을 깁는 자는 뭐야? 뜯어진 거. 고기를 잡다가 그물이 뜯어진 거를 이제 깃고 있어요. 바로 뭐야? 준비하는 자, 예비하는 자. 이런 자를 부르셨다는 거. 항상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한 모두 다 부족한 자 통해서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소시민 계층의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 어부들 낮고 낮은 자. 그러면서 20절에 곧 부르시니 품꾼과 함께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빌립보서 3장 8절에도 있죠. 내가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노라. 고상한 지식을 만나고 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도 다 버린 것처럼 기다리고 기다렸던 제자들 다 예수님을 바로 직신 따라갔다는 거. 처음에 마음에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마음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다 돌아온 제자들 그걸 다 아시고도 부르신 예수님. 그러면서 무명 되신 분이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아무리 높은 지위와 위대한 목표가 있다라도 주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아멘. 아멘. 대단한 명예와 출세와 지위가 성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귀한 것은 없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쓰여질 때 자기 자신을 얼마나 포기하고 버려지고 있습니까? 다 가지려고 하고 있으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고 두 번째는 해당에 늘 21절부터 22절까지 해당에서 늘 가르치셨다는 거. 늘 가르치시고 또한 22절에도 그가 가르치는 거.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권위가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는 거. 서기관은 논리와 이론과 지식을 가르치죠. 그러나 예수님은 참 복음, 참 진리를 가르치셨다는 거. 삶이 아니라 지식이야 이론의 논리가 아니라 전승과 의식을 전하는 자와 전혀 다르다는 거. 삶에서 이뤄가는 말씀을 가르쳤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이 뭐라 하십니까? 성령을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는 거.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시고 죄를 알게 하시고 심판의 예수님 하나님을 안다는 거. 이게 바로 성령이 가르치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그래서 늘 회당에서 23절에도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이라는 단어가 1장에서 7번이나 나옵니다. 7번이나. 여러분 회당, 오늘은 교회죠. 교회 안에 얼마나 가지각색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은지 몰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소리 지르는 것들은 다 귀신 들린 것들이야. 할렐루야. 다 귀신 들린 것들이야.
누가복음 8장에서 어떻게 해요? 귀신, 거라사인의 도시 안에서, 예, 귀신 들린 자 어떤 자라고요? 옷을 오래 입지 아니하며, 무덤에 거하며, 집에 거하지 않으며, 연말설께서 밤낮 돌아다녀, 집에 있으면 우라통 터져서 나가야 돼. 이게 다 귀신의 영이에요.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해야 돼. 그저 나가야 돼. 그러니까는 그냥 다 집안에 집구석에 여자가 없어. 그저 나가서 돈 버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안 벌어도 되는데도 나가서 돈 벌어야 되고, 그저 헤매는 병들이 있어서 다 귀신령이야. 귀신령.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예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 백성들을 먼저 가르치셨다는 거. 하나님 백성들을. 회당에서. 정말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24절부터 30절까지. 알곡죽종이. 그러나 쭉정이를 뽑으려다가 알곡이 다칠까봐 추수할 때까지 놔둬라. 예, 교회 안에는 쭉정이 알곡이가 함께 자란다는 거. 그러나 심판 때에는 다 깨달아지고 알게 돼요. 어느 때? 고난 있을 때, 훈련 받을 때, 어려움 생길 때, 그때 알곡인지 쭉정인지 다 드러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교회 안에서부터 더러운 귀신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 공존하고 있다는 거. 노아 방주 때 어떻게 했죠?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함께 노아 속에 들어갔죠? 노아가 교회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건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 그러니까? 낫사렛 예수여, 더 잘 알아. 낫사렛. 예, 예수님이 어디서 자란 것까지 알아.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제가 늘 얘기하죠? 내가 깨어 전신값이 있지 않으면 귀신밥 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귀신하고 친구 삼아 벗삼아 살아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스스로 몰라요. 내가 지금 사단과 마귀와 친구 삼아 살아가는 거 몰라. 내 속에 지금 사단이 디글디글한 것도 몰라. 여기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더 잘 알아.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귀신들이 더 잘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야고보 2장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네가 하나님의 한 분인 줄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오르느니라. 그러니까 귀신들도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근데 귀신은 누구냐? 믿는다고 하는데 그냥 떠들고 다녀. 조용하지 않아. 이게 다 귀신령이야. 귀신령. 집에서도 그냥 좋게 얘기해도 되는데 악을 써. 이게 귀신령이에요. 귀신령. 정말요. 제가 남편하고 그냥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그랬죠. 제가 막 그냥 난리치고.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귀신이 지랄을 하는구나. 마귀가 지랄을 하는구나. 그리고 한번 경련, 나중에 나오지만 귀신은 꼭 경련 일으키고 나가요. 예. 그러면서 잠잠해지더라고요. 꼭, 뭔가 격동시키고 나가. 그냥 안 나가. 꼭, 뒤집어 놓고 나가지. 그러면 소망을 가지세요. 남편이 갑자기 난리쳤다든가, 애들이 갑자기 난리친다든가. 저 속에 있는, 속으로 기도하세요. 애를 붙들고 그러지 말고. 속으로 기도하면서, 저 귀신, 예수의 명하느니 나가찌어다 그러고 기도하시면 썩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2024년 1월에 마가복음 들으면서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쫓아서 정말 키트 끝나고 귀신 쫓는 기도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도 먹었어요. 정말 너무 더러운 귀신들이 너무 많아. 집구석에, 교회, 공동체, 세상에. 너무 많아. 예. 제가 딴소리, 이단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신비주의에 빠져서 하는 소리야. 여기 지금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할렐루야. 말씀 따라 입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내가 더러운 귀신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가 깨달으세요. 소리 지르는 자야. 소리 질러. 괜히 소리 질러. 아무것도 아닌데도 악을 써.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니까 25절에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할렐루야. 나오라. 여러분, 정말 아내 때문에 남편, 아이들 집구석에서 난리치면은요, 귀신 쫓는 기도 하세요. 그저 싸우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죠? 정말,
하나님의 영의 상대의 싸움, 더러운 귀신, 26절에도 그 사람에게 보세요. 26절에 경련을 일으키며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 그러니까 길거리에서도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남편하고 토요일마다 아침에 꼭 키티하고 힘들다고 아침에 꼭 토요일날 아침마다 일주일에 한 번 꼭 토요일날 아침에는 해장국을 먹으러 가요. 그 서빙하는 언니가 아줌마가 아주 그냥 맨날 식당에서 주방에서 싸우는 것 같아요. 아주 정말 제 속으로 저는 뭐 귀신 내가 그래야 속으로 어떻게 시끄러운지 몰라. 어떻게 시끄러운지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언니 뭐 어쩌고저쩌고 주방 언니하고 서빙하는 여자하고 하여튼 요란스러워. 그게 다 귀신의 영이에요. 귀신의 영. 아무것도 아닌데도 아글아글 큰 소리로 어떻게 해요? 경련을 일으키러 나오는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아래는 다 더러운 귀신들이 굴복된다. 우리는 모두가 제자 삼았습니다. 권세와 영역을 다 주셨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은 빛 가운데 못 견뎌요. 못 견뎌요. 다 드러나. 그러나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고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악한 자일수록 의인을 싫어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6절부터 27절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 육지를 내리심에 그 도시에 도시에 뭐 압구정 뭐 저 강남 술집 그냥 마약으로 뭐 곳곳마다 도시 지역 너무 좋아하는데 그 도시의 귀신들 인자 예수를 만나니 옷을 오래 입지 말고 집에 가지 않고 무덤에 가며 그저 헤매 그냥 다 놀라 이를 어찌미냐 고니가 있는 거 새 교훈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 정말 새 교훈 이게 바로 큐티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들어보지도 못했던 말씀 저는 큐티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그래요. 정말 들어보지 못했다. 정말 내가 죄인인 줄 몰랐다. 그렇게 몇십 년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듣는 자 귀신이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듣는 더러운 귀신도 순종하더라. 아멘.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 듣는 자들마다 더러운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아멘. 정말 올해는요 정말 더러운 귀신들 좀 제거해버리세요. 정말 더러운 귀신들 멸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말씀 듣다가도 모든 귀신들이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또 9절에도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 요한, 시몬,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회당 밖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예배의 삶이셨다는 거. 예수님은 어디서나 가르치시고 어디서나 전하시고 어디서나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삶 속에서도 회당에서 나와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예배당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고 가정에서도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고 내가 있는 자리 나는 만인의 제사장입니다. 나 한 사람 어디나 내가 예배당이 되어야 돼요. 어디나 내가 예배를 이뤄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나 하나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근데 시몬 베드로죠. 장모가 열병에 걸렸어. 누웠는지라. 그래서 열병은 뭐예요? 열병은 열이 막 나,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도 열이 나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화가 나고, 분이 나고, 그것도 귀신의 영이야. 그래서 열병이 난 베드로의,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30절에 그 손을 잡아, 그래서 일으켰더니, 누워있는 자에게 일으켰더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정드니라. 수정되었다는 건 뭐예요? 섬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뭐 응답받았다면 치료됐다면 정말 열병이 나서 누워있어서 모든 것이 귀찮아 하기도 전에 무기력해지고 정말 그냥
정말 무기력해지는 거 그거 귀신 장난이에요. 귀신 장난. 정말 모든 것이 하기 싫어. 모든 것이 그냥 귀찮아. 근데 일어날 때 그 열병이 떠나면 이렇게 수종드니라 치유가 됐다면 사역을 섬기는 일을 한다는 거. 또 저물로 해질 때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여러분 정말 올해는요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 말씀 듣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 다 데려왔어요. 귀신 들린 자들 헤매고 있는 자들 예 정말 목적과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 다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여러분 올해는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 퀴티를 듣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정말 병든 영혼들 귀신 들린 영혼들 다 치유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온 동네 33절에 모였더라.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사람이 병들었다는 거. 각종 병이에요. 각종 병. 예. 각종 병든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인터넷병, 술병, 뭐 다단계병, 뭐 핸드폰병, 유튜브병, 레버병, 레버사이드, 뭐 정말 뭐 마약, 가지. 예, 온 세상에 가지각색의 병든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요 간증. 그래서 여기서 정말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귀신 쫓아냈다고 성령 집회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내가 고침받았다고 이러고 너무너무 간증을 한 사람, 온전하게 된 사람은 거의 못 봐. 거의 못 봐. 간증하고 나서 얼마 동안은 잘 믿는 척 하다가 다 넘어진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이건 바로 뭐냐, 예수님이 절제하게 하신 것도 정말 간증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 말씀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한 마리가 나간 다음에 어떡합니까? 마태복음 12장인가요? 예. 한 마리가 나간 다음에 어떡합니까? 세상으로 또 물 없는 곳으로 헤매고 다니니까 7마리가 들어가잖아요. 더 못되지더라고요. 내가 따라다니다가 보니까 뭐 어땠다 저땠다 사교에 어느 권사님이 열심히 데려다 다니고 그냥 별의별 걸 다 사먹이고 별의별 걸 다 사다 주고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간증까지 하고 우리 교회 다니다가 또 다른 교회까지 가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고 하더니 나중에는 절에 간다고 그러더라고. 7마리가 들어가더니 정말 말씀 없이 은혜 받으면요 한 번 거듭났다고 그 사람이 완전히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뒤집어졌으면 그때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은 안 들어가고 그저 으쌰으쌰 하기만 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새벽에 이제 모든 제자를 부르셨어요. 더러운 귀신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정말 은밀히 만나고자 하는 시간. 여러분 집안에서도 정말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 너무 좋죠. 그러나 집에서도 내가 꼭 내가 어느 방에서 어느 곳에서 기도하는 곳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곳이 있어야 돼요. 예전에 고은하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안방에서 기도하면서 조금 문을 열어놓고 기도한대요. 무엇 때문에? 아이들에게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모습.
참 중요하다는 거. 예수님은요, 정말 사역하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사역한 다음에 기도하셨고, 늘 기도 모델이셔요. 늘 말씀드리죠. 기도 안 하는 자들은 예수님보다 더 용감한 사람이라는 거. 어떻게 기도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거. 첫 시간을 제일 먼저 드렸다는 거. 기도의 모델이셔요. 조지 밀러는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는 단 하나 외에 빈곤이 있을 뿐.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이 세상의 모든 빈곤, 단 하나. 기도의 빈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됐죠. 사무엘이 뭐라니까? 나는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기도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그러면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더니 그러면서 이르시되 또한 38절에 다른 가까운 마을로 또 거기서도 전도하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 목적이 뭐예요? 바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예수님과 같이 나도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가? 나는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가치, 목적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요. 그래서 때때마다 제가 맛있는 거 먹을 때도 있고 비싼 것도 먹을 때 있고 이렇게 먹을 때마다 그래 내가 잘 먹고 더 영양 보충하면서 주를 위하여. 저는 이제는 정말 그래요. 이제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자신도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왜 살아요? 여러분 왜 교회 다녀요?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돼요? 무엇을 이루어 가야 되는가? 정말 예수님과 같이 구원을 이루어 간다면 가정에서도 참 뜻이 있을 거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나 공동체에서도 내가 있어야 되는 그 이유를 안다면 그러면서 또 39절에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니라. 귀신들을 내쫓았다는 건 뭡니까? 모시고 살았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들이 귀신을 모시고 살아요. 모시고 살아. 아주 정중하게 모시고 삽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40절부터 45절까지 한 사람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나병 환자, 문둥병자. 아주 극한 병이죠. 이 나병 환자 한 사람 예수께 와서 40절에 뭐예요?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할렐루야. 꿇어 엎드렸고 간구했어요. 정말 극한 병에 걸린 자만이 간절하다는 거. 정말 오직 정말 이렇게 소외된 자, 이 극한 병, 나병 환자는 감각이 없어요. 영적 나병 환자는 누구일까요? 자기가 잘 믿는 줄 알고 썩어가 있는 줄 모르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줄 모르고 잘 믿고 있는 자인 줄 알아. 착각하고 있어. 여러분 나병 환자 나는 아닐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주일마다 다니고 11조 내니까 그냥 수요예배도 가고 철야도 가고 새벽 예배도 다니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삶은 변화되지도 않아. 집구석은 여전히 전쟁이야.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 부모 중에 누군가 나병 환자가 있지 않을까요? 내가 나병 환자는 아닐까요? 스스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이렇게 나병 환자는요, 간절히 원했어요. 너무나 자기 자신이 너무나 공고하고 고통스러워서 원하시면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런 마음이라면 또한 이렇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예수님.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더니 41절에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불쌍히 여겨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 문둥병자는 손대면 안 됩니다. 옮아 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사랑이죠, 관심이죠. 또한 거기다 문둥병자의 몸에다가 손을 대셨어요. 관계, 공율과 자비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깨끗함 4번이나 나옵니다. 정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 가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도 자녀들을 기도할 때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 자신을 위하고 정말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할 때 많아요. 정말 아버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이뤄간 일들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정말 간구하고 간절할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역사가 일어나.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열려야지 하늘문이 열릴 정도의 간절함과 간구와 겸손이 낮아져야 역사가 일어나지 그렇지 않으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입술만 움직인다고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40일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 깨끗하여진지라. 할렐루야. 깨끗했다는 거 거듭났다는 얘기입니다. 치유됐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44절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사장에게만 보여라. 왜냐면 제사장이 허락해야 되거든요. 예, 정하다 해야 그 다음부터 이제 관계를 이뤄가는데 왜 아무 말도 하지만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거든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볼까봐 난리 나서 또 예수님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목적이 변질될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세상적인 메시아로 알게 될까봐 레위 14장의 율법이 제사장에게 보여지는 것이 율법이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랬어요. 45절. 그러나 고침받고 나면 말 안 들어. 그러나 자기 열심, 자기 열정 이렇게 이 일을 45절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드러내서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어렵게 만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문둥병자와 같이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니세요? 내 열심, 내 열정, 내 의로 그냥 은혜 받았다고 너무 좋다고 말할 때가 있고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누구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걸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교회 공동체가 안에서 이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나요. 너무나 미끄러니하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매번 퀴티에 은혜 받았다고 참 놀랍다고 아우 이렇게 난 저거 한다고 어느 권사는 교회 질서가 있는데 열심히 퀴티도 들으면서 열심히 성경반 들어가서도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핑계지 핑계. 마귀 같은 팔라고 하니까요. 그러려고 했겠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 막 하라고 하는데 뭐 어느 권사는 까놓고 나는 퀴티만 할 거라고 다른 성경 공부는 다 필요 없더라고. 나는 퀴티만 할 거여서 얼마나 어려움이 당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 그냥 까놓고 얘기를 해야죠. 사역자들이. 예. 언젠가는 그냥 큐티 하는 시간에 와가지고 성도들에게 왜 성격 공부들 안 나오냐고. 어느 목회자는 또 와가지고 막 또 성도들한테 막 따지고 막, 예. 그 다음부터 쫙 빠지더라고, 성격 공부. 예. 큐티반이야. 큐티 다들 안 나오더라고. 다들 안 나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이 한 문둥병자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분별 잘해라. 아직 내가 때가 아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유난히 더 심하거든요. 그게. 목회자들에게 어떤 시기, 질투, 욕심. 한 영혼 살리는 거거든요. 저도. 한 생명을 살리는 거거든요. 유독분이를 알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리는 건데 이제 마가복음에 예수님 맨 이제 고난이 시작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이뤄가는데, 예.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해서 동네에서 들어가서 외칠 수가 없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왜?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예수 죽이려고 하는, 지금은 아니거든요. 좀 더 있다가, 예,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 아직 아니거든요. 시작이시잖아, 지금, 시작. 그래서, 이렇게 큐티 사랑하고 은혜 받은 건 좋은데, 그만큼 그릇이 넓으냐고, 교회 목회자들이요. 그만큼 뭔가 말씀 잘하는 목회자가 있으면 파리채야. 파리야. 다 쳐서, 예. 담임 목사보다 그냥 설교 잘해봐. 얼마나 밑설끼는지. 이게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 미국에도 그렇더만요, 뭐.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어디나 인간은 다 똑같아. 어디나. 그래서 정말, 근데 한국교회가 유난히 심해, 이게. 언젠가 어느 목사가, 예, 어느 교회에서, 예, 저거 하다가, 그냥 갑자기 그만두세요. 아니, 목사님 그만두셔야 돼. 나중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예. 자기가 설교 좀 저거 하기도 다들 어느 목사님 설교 참 좋다고 막 그랬더니, 예, 담임 목사가 그러더래요. 너 때문에 나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나가라는 소리죠. 그냥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개척하시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힌다. 예수님 지금 나중에 이제 십자가 못 박히게 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 나는 그런 역할 아니세요? 그러면서 다른 성경 공부는 안 한다고 큐티반만 할 거라고. 큐티만 들으면 되겠더라고. 이렇게 교회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큐티 오지도 않으면서. 왔으면 내가 말을 안 해. 그러면 야단이라도 치라. 큐티 오지도 않으면서 큐티 핑계대고 다른 성경 공부 가기 싫으니까 그따위 짓거리를 하더라고요. 본사라는 게. 그래서 정말 얼마나 어려우냐. 그 다음에 또 누가 그러고. 예. 정말 이렇게 한 문둥병자. 그래서 예수님을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또한 간증하는 것도 그래요. 정말, 예. 그랬더니 누가 또 그냥 대표 기도할 때 큐티 어쩌고 그랬더니 대표 기도 때는 큐티를 빼라 큐티는 하나 사역이 아닙니까? 그 교회 공동체 사역이 아니에요, 큐티는? 이따위 소리를, 예. 지가 뭔데, 본사라고. 교회에서 하나 말도 안 하는데 자기가.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온지라. 예, 무리들이 막 예수님 찾으러 다녀. 무엇 때문에? 기적과 표적을, 예, 받으려고. 그저 그냥, 예, 정말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이 문둥병자.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만 보여줘라. 그래서 정말,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서 그랬죠. 저희가 하나님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정말 큐티를 열심히 도와준다고 하면서 큐티 사역을 하나님 공동체 어떤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 돕는다고 열심을 내면서도 더 하나님 나라를 힘들게 하는 이런 일꾼들이, 사역자들이, 봉사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정말 이름이 절절절절 생각나더라고요. 그냥. 예. 큐티 하면서도
자기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얼마나 힘들게 하고. 그래서 정말 사단이 한번 틈을 타니까요 짜라락 무너지더만요. 무너지더만. 별의별 소리가 다 들어.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정말 책을 한 권 써도 아마 한 권 쓸 거예요. 제가 아마. 정말 너무나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 예, 너무나 예, 지혜롭지 못하게 분별하지 못하도록 말하지 마라 하는데도 막 가서 떠들고, 예, 간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2장에 이제 2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의 지역은 위로의 촌이라. 예수님의 제2 고향이죠. 많은, 예, 사역을 이뤄갔던 곳.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또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까 3절에 보니까 한 중풍병자와 친구 4사람, 중풍병자를 만납니다. 이 한 중풍병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 내 친구는 뭐예요? 중보자. 그래서 정말 한 사람, 여기에 문둥병자도 뭐라 그랬습니까? 한 나병 환자. 40절에도 한 나병 환자. 3절에도 중풍병자, 한 중풍병자. 여러분,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 누군가가 함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이 중풍병자 얼마나, 예, 간절하겠어요. 근데 4사람의 친구가, 다른 마태복음 복음서에는 친구라고 나왔죠. 4사람의 친구의 중보자가 있었다는 거. 4사람. 여러분, 오늘도 나의 친구 중보자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예, 정말 이렇게 친구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4절에 보니까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데 4절에 무리들이, 예, 무리 때문에 가로막혀서 들어갈 수가 없어.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 무리 속에 나는 아니에요. 나 때문에 예수를 못 만나. 나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 나 때문에 그 무리 속에 한 영혼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이런 역할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과 긍휼이 없는 무리, 예수를 막고 있는 무리, 이기주의자, 이렇게 가로막고 있을 때는 다른 길을 또 찾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내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서 중풍병자 누운 상을,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침상을 가지고, 예, 올려서 내려가게 했어요. 상이나 침상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9절에도 11절, 12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열정, 예수를 만나고자 할 때는 어떤 체면, 어떤 자존심, 어떤 자기 생각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저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 만나고자 하는 그 애탐,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무리들 얼마나 인정사정 없어요. 침상을 가지고 왔는데 그럼 비켜줘야죠. 우리 이런 거 없어요. 교회 안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예, 나만 복 받으면 돼. 나만 기도 받으면 돼.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여간방에 임신한 사람이, 마리아가 임신한 아기를 낳고 자는데 빈 방이 없었잖아요. 빈 방이. 방을 내주는 자가 없었어요. 양보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예, 정말 이렇게 소구이 그릇에, 밥그릇에 가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 참 기가 막힌 비밀이에요. 밥그릇, 밥그릇이 뭐 양식이죠. 정말 이렇게, 이런 세상, 인정사정 없는 세상, 이런 세상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5절에 친구들 4사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얼마나 중보자가 중요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어떻게 했습니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작은 자야. 낮고 낮은 비천한 자. 대단한 사람 고치지 않으셨어요. 가장 낮고 낮은 자를 고치셨어요. 아멘. 보잘것없는 인생, 버림받는 인생, 그런 인생을 고치셨다는 거. 그들 믿음, 여러분 그들 속에 내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4절에 무리 속에 내가 있습니까? 5절에 그들 속에 내가 있습니까? 나는 어떤 역할을 하세요? 예수를 막는 역할을 하십니까? 무리 속에? 5절에 친구 그들 속에 내가 있습니까? 내 믿음 보고 중풍병자 고쳤어요? 내 믿음 믿고 아브라함 믿음을 보고 롯을 구원한 것처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신 것처럼, 저는 그 기저 생각하면서요, 우리 아이들 기도할 때마다, 정말 가족을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아버지 나를 생각하사 정말 구원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기사.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중보기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 제일 먼저 뭘 말씀하셨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중풍병자는 무엇 때문에 중풍병자 걸렸죠? 죄 때문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 잘못으로 병 걸릴 수가 있고, 요한복음 9장에 뉘제나이까 그랬더니 소경된 자가 뉘제나이까, 그러니까 뭐랍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경됐느니라. 하나님 영광 드러내려고 예, 병이 걸릴 수가 있고, 또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 때문에, 내 죄로 말미암아 병 걸릴 수,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여러분 분별 잘하세요.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내 잘못으로 내가 병이 걸렸나? 아니면 내가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폐병 걸렸을 때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 뉘지시나이까, 내 잘못이나요. 물론 저도 이제 더 뭔가 거듭나게 하시는 과정이죠. 그 폐병을 통해서. 그러나 주목적은 뭐였냐? 남편 구원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예,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분별 잘, 이 중풍병자는 예,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영혼을 치유하셨다는 거. 영혼이 건강해지면요, 영혼이 먼저 치료되면 육적도 치유가 됩니다. 아멘. 요한 3서 예, 2장에 그랬죠?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육적으로 예,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썩어가는데, 병 들어가고 있는데, 방탕생활하면서 예수는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그저 건강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열심히 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 먼저 내 영혼부터 건강해지면 저절로 범사에 감사하다 보면은, 마음의 심령이 예, 강건하다 보면은 건강도 지켜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마음의 병이라 그러잖아요. 마음의 병이라고. 그래서 정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이제 시작입니다. 6절부터 뭐라요? 어떤 서기관은 뭐예요? 예, 율법을 기록하는 자들이죠. 이렇게도 어떤 서기관, 이름도 없어요. 이 서기관 전혀 예, 영적 무지한 자, 그렇게도 성경을 기록하는 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몰라. 지식과 논리와 이론적으로. 계시록의 빌라델베에게 서머나 교회 뭐랍니까? 유대인의 해가 아니라 사단의 해라 말씀하셨죠. 어떤 서기관이 생각할 때 예, 생각으로 재죠. 늘 생각으로. 이 사람이 어찌, 예수님들은 뭐라래? 이 사람이래요. 무시 멸시. 예수님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신성 모독을 하느냐고.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정말
육에 속했으니 어찌 알겠습니까? 어찌 알겠습니까? 존 화이트 사람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눈앞에 보이는 깊은 수렁을 건너 눈앞에 보이지 않는 분에게 나아가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다. 깊은 수렁을 건너야 그 깊은 수렁을 건너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보이지 않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보이고 잡히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믿음이 있는 자만 보이고 잡힙니다. 8절에도 그러죠. 마음에 생각하느냐. 생각으로 재죠. 생각으로. 생각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그들의 속에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님이 다 아셔요. 잠언 4장 19절에도 그랬습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도 여호와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안고 섬을 아시며 생각하고 눕는 것 행위를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 영혼이 먼저 치료되면 저절로 중풍도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죄를 먼저 사함받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 그렇게 어렵다. 죄 사함받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여기 잘 보세요. 11절 보니까 일어나. 예, 일어나는 뭐예요? 일어나라는 거는 안주하지 마라. 과거에 머물지 마라. 게으름에 집착하지 마라. 내 아픈 고통 거기에서 예, 머물지 마라. 일어나라. 소망을 가지라. 또한 두 번째 침상을 가지고. 침상은 뭐예요? 내 고통, 내 환난, 내 비참함 이걸 자랑하라. 가지고 어디로 가라? 집으로 가라. 가정에서부터 증인되라. 남한테 자랑하지 말고 가정에서 내가 변화된 거, 가정에서 내가 달라진 거, 가정에서 내가 예 거듭난 거 이것을 집에서 가정에서부터 시작해라. 할렐루야. 이번에 2024년 새해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 가족들이 다 기도 제목을 해라 이렇게 남편이 고백을 했어요. 저는 어떤 고백보다 정말 이번에 우리 남편이 고백하는 걸 얼마나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작은애 며느리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버님의 그 기도 제목.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이라 뭐라 했냐면 올해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 남을 돌아볼 줄 아는 생각. 늘 배려하는 마음. 내 자신을 좀 내려놓는 이런 마음의 예,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찌나 내가 눈물이 나는지. 정말 처음이야 처음. 예. 정말 이렇게 정말 이뤄가는 이런 기도. 이게 진짜 고백하는 기도가 아니겠냐가 애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길래 뭐 우리 애들 뭐 저거 뭐 남편 뭐 어쩌고 뭐 다 그것도 중요하죠. 내 자신의 고백을 해라. 나는 이번에 죽어지는 간구 뭐 이런 기도를 부탁을 해야 되는데 아직 어리더라고요. 아직. 그래서 정말 이 중풍병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일어나세요. 안주하지 마세요. 예, 다시 일어나시고 머물지 마시고 집착하지 말고 침상 약한 거 자랑하세요. 그때 강함이라. 정말 말하기 싫은 거, 정말 고백하기 싫은 거, 하나님께 치료받은 거, 하나님께 응답받은 거,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 거, 정말 고백하기 싫은 거, 정말 가정에서부터 증인되세요. 가정에서부터. 이 세 가지. 가정에서부터. 그러면서 그가 일어나 곧 침상을 가지고 상을 가지고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일은 도무지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 할렐루야. 이런 일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이뤄가신다면 모두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께서 바닷가에 큰 무리가 나오고는 또 가르치셨어요. 하여튼 무리들이 막 쫓아다녀. 표적을 쫓아. 여러분 오늘도 끊임없이 표적들을 쫓아다닙니다. 표적들을. 그러면서 네의 세간, 또 예수님 14절에 네의 세간에 써 있는 것을 보시고, 네가 마태입니다. 14절에 마태가 세간에 있을 때 부르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열심히 살아가는 자를 부르신다는 거. 그러면서 네이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대로 부르심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15절에 마태의 집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예수님 함께 앉아보세요. 많은 세리, 죄인들, 제자들 함께 음식을 나눴어요. 예수님이 함께 한 자들은요, 대단한 사람이 함께 한 게 아니라 가장 세리, 세금 매국놈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세금들을 걷어다가 로마에다 갖다 바친 아주 매국놈들이라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과 죄인들과 제자들, 어부들과 함께 마태 집에서 음식을 나눴다는 거. 가장 낮고 낮은 자와 함께 음식을 나눈 예수님. 그랬더니 16절 바리새인 세기가 예수께 죄인과 세리와 함께 잡수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뭐랍니까?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아유, 못 살아. 바리새인 서기관, 오늘 이런 인생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낮고 낮은 자와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참 외모 중심으로 가는 참 금식이라는 말씀을 이제 나오지만 참 금식이 뭘까요? 참 금식이 세상을 절제하는 거죠. 자신을 포기하는 거죠. 어떤 금식보다도요, 죄인들과 버림받은 자와 무시당하는 자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는 뭔지 모르게 같은 수준들하고 어울리길 좋아하고 뭔가 수준이 맞는 사람하고 어울리길 좋아해요. 그래서 참 고백하기 어려운 고백인데요. 저희는 이제 파크를 하면서도 참 부닥치는 일이 많아요. 그러면서 항상 내 안에 부닥치는 게, 너는 잘났니? 너는 뭐 대단하냐? 굉장히 하나님이 도전을 줘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인간을 무시하는 거는, 멸시하는 거는 하나님의 창조주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라는 거. 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장애자든 병신이든 똑똑하든 잘났든 못났든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 무시하는 거는 바로 창조주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일 못된 게 사람 무시하는 거. 할렐루야.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그래서 뭔가 자기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대리만족하려고 수준 있는 사람하고 어울리려고 하죠. 바리새인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따져. 누가복음 18장에서 세리 기도와 바리새인 기도 나오죠. 나는 저들과 같지 않아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내고. 근데 세리는 어떡합니까? 이 죄를 용서하소서 그러고 통곡하며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18장 9절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는 화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그들에게, 바리새인 서기관에게, 건강한 자, 바리새이죠?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 쓸데없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죄인이라고 느낄 때 예수님 만납니다.
내가 의롭다고 여길 때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병들었다고 생각하면 예수님 만납니다. 난 병들지 않았어. 건방 떨 때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금식 6번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전통, 습관적, 자신의 종교 과시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따져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니나 잘해. 니나 잘해. 바리새인 서기관은 남 걱정해. 남 걱정. 예. 자기는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면서 교회 와서 콩나라 판나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혼인집에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예, 여러분, 신랑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뭐예요? 기쁘죠? 즐겁죠? 근데 왜 금식합니까? 또한,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뺏길 그날 금식하라. 뭐예요? 십자가가 있을 때 금식하세요. 정말 힘들 때 금식하세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요,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고통이 있어도 예수와 함께 하고 있다면 금식할 필요 없습니다. 육적으로. 아멘. 아시겠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 예수님이 나를 잊는 것 같지가 않아. 정말 이해가, 감당을 못하겠어. 그때는 금식하세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 금식할 일 없습니다. 금식은 뭐예요? 하나의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참 금식은 바로 뭐냐? 나를 절제하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게 참 금식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정통식에, 예, 이렇게 치우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 금식은 아까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남편 생각났길래 참 금식이 바로 그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 내가 정말 달라지는 거, 버려지는 거. 그래서 21절부터 예, 22절까지 말씀하시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낡은 것에 해담은 당기다가 뜯어진다. 바로 뭐예요? 예습가는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내내 은혜만 받아. 내내 은혜만 받아. 바로 뭐냐? 언젠간 터져버린다는 거. 언젠가는 폭발한다는 거. 그래서 옛간은 옛습관, 옛거 다 버리지 않고 내내 성경 공부만 하고 내내 퉁덕 몇 번 했다 몇 번 했다 하니까 나중에 자랑만 하죠. 그래서 20대 옛 새 포도주, 은혜죠, 복음이죠, 낡은 가죽, 율법이죠, 옛간습이죠. 열심히 예 집어넣기만 하면 뭐합니까? 옛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그러니까 입만 떠들어. 사람 죽이는 역할만 해. 그래서 정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포도주 은혜 받으셨어요? 날마다 새로운 삶 변화가 돼야죠. 은혜 받았다면 달라져야죠. 은혜 받았어요. 그런 말만 하지 마세요. 은혜 받았다는 건요, 내가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낡은 옷이 뭡니까? 예. 여전히 설교는 들으면서 여전히 안 변하는 습관. 봉사하고 통독했다, 기도했다, 가치관은 전혀 바뀌지 않고, 그러니까는 열심히 들으면서 자식들 결혼관도 안 바뀌고, 부부 사랑도 부부 관계도 안 바뀌고,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바뀌고, 여전히 싫은 건 싫고 좋은 건 좋고. 뒤에 나오죠? 김영진 목사님 말씀하신 거. 예, 묵상기세에 나오죠? 뒷장에서. 그래서 정말 예, 예수님께 중요한 거 세리 제안들을 위해 먹고 마시는 것인 줄, 그들 구원 함께 모시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 자기 확신,
자기 의로움에 빠지는 자들. 그러면서 23절부터 27절까지 안식일. 예수님의 안식일 날 이삭, 제자들하고 이삭을 잘랐어요. 예. 그때 율법 613가지 속에 걸렸어요. 작업했다 이거예요. 추수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또 예수께는 어찌하여야 내내 어찌하여 안식일 날 이삭을 자르냐. 예. 어찌하여. 논리, 이론, 이성. 그랬더니 예수님이 25절에 다윗 때 생각 안 모르냐? 사무엘상 21절에 나오죠. 21장에서 아비아달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친구들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배가 고프니까 진설병 물린 거, 그건 제사장 거죠. 그걸 줬어요. 시장할 때 한 일, 진설병 먹고 함께 한 자들이 주지 아니하느냐. 안식일 사람을 위한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할렐루야. 참 안식을 똑바로 하세요. 참 안식은 뭐냐? 정말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자유로워지는 거. 정말 세상에서 돈에서 명예에서 모든 사람관계 자유로워지는 거. 안식일. 정말 참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종로로 타지 마세요. 말씀의 종 다시는 멍에를 지지 마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가복음을 통해서 참 복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복음의 시작이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과 같이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 동안에는 나의 가치와 목적을 분명히 바뀌어지는 역사, 거듭남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옛사람에 파묻혀서 옛사람의 습관에서 간섭해서 머물러서 그저 아버지 하나님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고 살아가지는 않고 그저 입만 움직이는 그런 예수쟁이가 되지 말고 참 자유, 참 복음, 참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